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병들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태풍은 더욱더 강해지고 날씨도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에서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하고 피해 입은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주제 가운데에서 영화 구원의 완성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계, 최종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영화,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요, 완성인 영화, 이 제목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성자로 알려진 김요섭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수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만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요섭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의 나병 환자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손과 발, 얼굴이 다 일그러진 나병 환자를 돕는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가면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일그러진 모습은 아닐까요? 하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형제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알아볼 수 있지요. 천국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성도님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육신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일그러진 모습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시간 영화 구원의 완성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부활의 장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인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몸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 그것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른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썩을 몸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은 욕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에 물들기 쉽습니다. 헛된 욕망, 어리석은 욕망에 물들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곧 욕된 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헛된 욕망에 물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병들고 다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약해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한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곧 육의 몸은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입니다. 그리고 영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단계, 완성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은 무덤에 묻혔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몸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화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화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영화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찬송가 85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으랴.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주님을 우리가 직접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떠나갑니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화를 소망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실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일평생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잘 기르셨습니다. 자녀들도 크게 성공을 해서 물질적으로도 부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을 떨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나이가 드셨으면서도 늘 젊었을 때 살던 소박한 집, 평범한 그런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녀들이 어머니 집을 좀 더 좋은 집으로 바꾸도록 하시게요. 좀 큰 평수의 아파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한사코 괜찮다. 지금 이 집이면 족하다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자식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을 너희가 마련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너희는 이런 집을 지어서 와라.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큰 문이 달린 집을 지어라. 담은 벽옥으로 쌓고 벽은 금으로 만들어라. 12개의 문은 모두 진주로 만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도록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집은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살지 못하는 집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큰 집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나는 그런 집에서 살 것이니 너희는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처럼 영화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헛된 욕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사도께서는 영화의 단계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화를 소망하심으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화로 들어가는 문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영화된 모습, 이것은 죽음 후의 부활에서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죄에 물들어 있는 몸을 벗어나야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물든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버리고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죽음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을 지날 때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얼룩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입에서 실을 뽑아냅니다. 그 실을 가지고서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그 고치 안에서 죽은 듯이 지나게 됩니다. 그 고치 속에서는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오랜 세월 지나게 됩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벌레는 나비가 됩니다.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벌레와 나비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나요? 애벌레의 상태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하게 날기를 원할 때에 가능합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죽어 없어지겠지만 당신의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삶에 변화가 온 것이지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애벌레는 용기를 내어 고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저 공중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찬송가 338장 3절 가사를 보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사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천사의 손을 꼭 붙잡고 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칭의와 자녀됨을 지나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산 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